8월 4일 일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식의 날이 기쁜 날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먹을 음식이 있어도 건강이나 어떤 단호한 목적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식사할 것이 없어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금식은 어떨까요? 기독교인의 금식은 식사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 어떤 것을 절제하는 모든 행동을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금식에 대한 특별한 명령이 없습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면에서 자유롭게 하면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금식은 기독교인과 달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해진 절기를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스가랴 때에는 어땠을까요?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달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약 70년간의 세월 동안 말이죠. 이 4번의 금식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바로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멸망, 총독 그달리아의 죽음 등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죄와 어리석음 그리고 애통할 만한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했습니다. 이 날은 그냥 매우 슬퍼하는 날이었어요. 금식하는 기간에는 축제도 없고 놀이도 없었습니다. 온 국민이 의무적으로 슬퍼하는 날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면 좋지만 이게 그냥 행위에 머물러 있으니 이상한 신앙생활이 돼요. 삶을 살면서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도둑질하고 돌이킬 생각도 안 하고 맹세는 잘해요. 아우, 나 그거 맹세하는데 나 절대 그거 안 했어. 나 나쁜 짓 안 했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안 하고 있다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절기에 몰아서 애통하는 방식인 거죠. 7장에서는 이런 것을 너무 답답해 하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이런 금식 절기에 대한 좋지 않은 점이 또 있어요.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은 좋은데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 과거에만 사로잡혀서 마땅히 기뻐해야 할 오늘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있지 않겠어요? 실수하지 않겠어요? 벌 받는 일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실수한 것을 1년에 4달씩 기억하면서 인상 쓰고 슬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1년은 그러려니 하겠죠. 그런데 70년 동안 그런 일을 했대요. 누가 그 마음에 진심이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 하니까 자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덩달아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 일을 자꾸 기억하는 것보다 내가 실수한 거 자꾸 기억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세요. 근거가 있어요. 8장 1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변화가 없이 과거에 했던 잘못만 기억하고 절기로만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뭘 해야 한다고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 좀 어렵죠, 말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fore love, truth and peace. 다시 말하자면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날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 일은 무엇일까요? 20절부터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야, 나도 교회 같이 가자. 나도 하나님한테 갈래. 야, 나도 하나님 좀 믿어보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에게 미래를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신 힘으로 현재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면 우리 예수님 괜히 믿었나? 아니에요. 예수님 통해서 오늘날 실수와 잘못에 붙들려 있을 사람들을 소망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과거의 행동에서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부터 한결같으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과거를 그렇게 붙잡지 마. 과거에 부끄러웠던 기억을 굳이 절기로 만들어서 기억할 정도로 하지 마. 네가 오늘날 나의 말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도약하면 돼. 그리고 그런 너에게 희망을 주는 나를 붙들면 돼. 라고 하세요. 우리 복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울어요. 절망해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만 계속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현재의 고통 속에서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셨어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며 이웃과의 평화를 사랑하는 것 말이에요. 이것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세요. 오늘도 아침이 되면 식사하고 출근하시겠죠? 집안일을 시작하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희망을 갖고 새 출발하세요.
그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의 실수만 기억하다가 미래를 못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죄를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진실을 사랑하고 이웃과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첫째, 교회 절기와 종교 행위를 벗어나서 오늘날 자신이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실과 평화가 오늘 삶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hank